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수성 시간입니다. 수요성경 공부 기독론 7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함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배워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희는 이제 사복음서의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본 예수님, 마가가 본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누가가 본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인데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쓴 서신서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부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누가의 첫 번째 특징은 의사라고 하는 의사.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 즉 제자가 아닙니다. 이 누가는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바울을 열심히 보좌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병자의 치유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신약성서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태나 마가와 달리 그러니까 그 구약적인 마인드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보다 요즘 말로 하면 누가의 시각은 글로벌을 하죠. 글로벌해. 그래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는 역사가다. 그는 역사적 진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들은 것들과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지금 의사이자 이방인이고 그리고 역사가였던 그리고 12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가를 잘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는 이제 서론이고요. 누가가 본 예수는 어떤 분인가?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2번 보시면 누가의 메시지 첫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를 구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구원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적신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이게 누가복음 7장 48절에 나오는데요. 그것과 오직 누가만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와 포옹과 입맞춤을 받고 축하잔치의 주인공이 된 유명한 탕자의 비유.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우리의 과거를 근절하고 성령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초대교회와 소아시아와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부흥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법,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미래를 바꿔가고 개혁해가고 새롭게 해가는 것을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누가는 누구보다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잘 알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항상 사도행전하고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누가의 메시지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구원인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누가복음 2장 30장에 시몬의 입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장에 보시면 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시몬의 고백이 누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다윗의 성에 나셨고 삭개오에게 구원이 오늘 그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무엇인지는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어떤 자요? 잃어버린 자. 그러면 뭘 잃어버린 자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잃어버린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뭘 잃어버려요? 빛을 잃어버린 거죠.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죄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자, 생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빛도 잃어버린 이런 인간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러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죠.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어둠 속에서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잘 알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얻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누가는, 자, 우리는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셔서 구원의 길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답은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마태나 마가는 이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적 관점에서 썼다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관점이 뭐냐면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세계로 확산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말하죠. 다른 복음서에서 보기 드뭅니다. 누가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포함한 모든 사람을 늘 염두에 두고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독특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길, 유일한 길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의사 누가의 관심인데, 의사는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병든 자들과 고난받는 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증거를 보면 누가만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등등 여자들이나 약한 자들에게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단정적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했지만 세계 보편적 종교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이상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꿈과 이걸 통해서 세례 사건을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유대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 로마로 어떻게 퍼져나갔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이제 누가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 시약을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누가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날이 좀씩 더워집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